시편 6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분류하기를 비탄시로 분류가 됩니다. 즉 참담하고 암울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노래했다. 그래서 이제 비탄시라고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죠. 물론 여러 명의 아내가 또 있었습니다. 장남인 암논을 비롯해서 둘째 아들 길르앗,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 네 번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아들인데 이 네 명의 아들이 전부 다 엄마가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배다른 형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조선시대를 우리가 보면서도 왕자의 난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왕은 왕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항상 먼저 세자 책봉을 서두르거든요. 그래서 내 후계자는 누구다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해둬야 신하들도 왕의 의도를 알고 다음에 우리가 모실 왕은 이분이구나 라고 질서가 잡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아들 가운데 둘째인 길르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비가일의 아들이죠. 그죠? 나봇의 아이 보면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그를 통해서 다윗이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길르앗은 일찌감치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암논 바로 이어서 압살롬이 두 번째 아들로 이제 나오게 되죠. 우리 사람을 보면서 누구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보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너는 내 마음하고 네 마음이 딱 합쳐졌다 그 말이죠. 사실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저 사람 진짜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다가도 마음에 안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가 오랜 세월 동안 후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장남이 암논인데 암논에게도 세자를 세우지 않고 압살롬에게도 기회를 안 주고 넷째인 아도니아에게도 그냥 세자의 말을 전혀 안 합니다. 어느새 이제 아들들이 나이가 장성했습니다. 이제 30세가 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나이를 먹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그 다말을 아주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아버지인 다윗이 그걸 알고 그냥 내버려 침묵해서 혼자 그냥 화만 탁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아버지 다윗도 믿을 수 없었던 압살롬은 2년이라는 기간을 보낸 다음에 형 암논을 제거합니다. 여동생이 잘못했다라는 그와 같은 책임을 물어서 암논을 죽이고 말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이제 자기의 외할아버지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졸지에 아들 넷 가운데 셋을 잃게 되어진 다윗. 그가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물론 둘째는 병으로 죽었다고 볼 수 있지만 첫째는 살인을 당했고 또 셋째도 지금 이제 도망을 쳐가지고 아들 셋이 다 없어진 상황. 그런 다윗은 늘 마음으로부터 압살롬을 그리워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다윗은 단 한 번도 아들들을 향해서 자신의 그와 같은 애절한 마음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을 상당히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꾀를 내 가지고 압살롬을 마침내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오자마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면전에서 그냥 바로 쫓아냅니다. 너는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네 얼굴을 디밀지 말라.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고 보고 싶어서 부른 줄 알았던 압살롬은 그때에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고 그날부터 이제 모반을 꿈꾸게 됩니다. 4년 동안 압살롬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원통한 일을 겪으면 다 대신 판결을 해주고, 성경에 보면 그가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친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압살롬이 인심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4년 후에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거든요. 오늘 본문은 지금 시편 62편은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 압살롬을 무서워해가지고 밤에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지지자들을 데리고 지금 도망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노래한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2편의 내용입니다. 밤중에 그야말로 처량하게 눈물을 흘리며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수많은 사람 백성들이 울면서 다윗을 따라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에게는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면 충격을 받는 일들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족에게 배신을 당할 때 받는 충격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모방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면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자. 2025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다윗처럼 때로는 황당하고 참담하고 암울한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는 참으로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래 왕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대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새를 통해 태어난 이 다윗은 8명 8형제 중에 막내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부지런함의 대명사였고 음악을 좋아했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힘썼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나갔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사울 왕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참으로 보면 시기와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이죠.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을 더 높이 찬양하자. 그때부터 사울은 이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 세월이 10여 년입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그러면서 도망자가 되었던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보면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어떤 노력도 한 것이 없습니다. 또 그가 목표를 나는 이제 왕이 돼야지 그렇게 꿈을 세운 적도 결단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기를 낮추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의 아들도 아닌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왕정 제도는 세습제입니다.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지금 사울 왕과는 물론 사위와 그리고 장인 관계가 되지만 혈통적으로는 그러나 사울에게도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고 그 중에 요나단과 다윗은 그야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의 자리를 노린다는 건 뭐예요? 요나단을 무시하는 거고 요나단의 자리를 노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한 번도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꿈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과 더불어서 다윗의 대표적인 비탄시 중에 하나인 시편 23편, 한국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가장 즐겨하는 시편이 바로 23편과 시편 1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은 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즉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그날 밤에 다윗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먼동이 틀 때에 시편 23편의 노래를 사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윗이 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간밤의 위기를 넘긴 다윗은 이제 자신의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지금 그 위기를 넘어서고 그리고 상황은 아무것도 지금 안 변했는데
다윗의 마음에는 뭐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성품이 낙천적이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구원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때로는 잠잠히 아무런 음성이 안 들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이유는 보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라. 7절 보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그 참담한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미가 7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보면서 이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아무리 마병이 튼튼하고 잘 훈련된 군사가 있을지라도 그들이 구원하는 게 아님을 미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윗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영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을 지금 위로하고 다독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을 저주하거나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놔둬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나를 깨우치려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전혀 저주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려보는 이 아수르를 보면서 마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교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센 나라,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와 우리가 잘 지내가지고 위기를 넘어가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힘없는 나라들은 강대국에 그렇게 붙어가지고 조공을 바치면서 그래서 위기를 넘어가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는 노래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살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그래서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이 나의 귀를 기울이신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찾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은 온전히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모반을 계획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야 그래도 그냥 반란 일으켜라 그럴 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압살롬은 처음부터 뭐요? 기도하는 남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 최고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이 자기의 오른편이 된 걸 보고 아히도벨만 온전히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다윗은 뭐 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익하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아히도벨이 대단히 지금 이제 뛰어난 모사꾼이고 지략가인데 하나님이여 이 아히도벨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라. 그래야만이 자기가 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합니다. 이 아히도벨이 그날 밤에 자기에게 군사를 12,000명만 주면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밤중인데다가 지금 다윗은 이제 강가에 도달했습니다. 강을 건너야 돼요. 그 수많은 백성이 뭘로 건너겠습니까? 발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아히도벨이 정예군을 이끌고 급습했으면 다윗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수영을 잘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 그 야밤에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때에 그 두려움 가운데 만약에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그와 같은 기막힌 이 전략을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차선처로 미룹니다. 그리고 다윗이 심겨놓은 다윗의 친구 후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그냥 확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서 보면 이 망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럴듯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혀 아닌 거잖아요. 후세가는 이야기 뭡니까? 다윗이 만약에 어느 섬으로 도망가면 우리가 큰 밧줄로 그 섬을 완전히 묶어가지고 그냥 줄다리 해가지고 그리고 바다에다가 빠뜨리십시다. 얼마나 참 그럴듯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섬보다 지금 가라앉아 있는 땅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독도가 그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지금 일본에서도 자기 땅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것에 더 많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지하자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밧줄을 묶어가지고 잡아당기면 그게 땡겨지겠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못. 그런데 압살롬은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칩니다. 아, 이번에는 당신의 말이 더 좋아 보인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내용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후세의 주장이 받아들임을 알고 그는 바로 그 밤에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죠. 또 우리는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윗이 기도할 동안에 압살롬은 뭐예요? 오로지 사람의 지혜만을 구했기 때문에 그의 반란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기도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나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까요? 본문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보면 7절 끝부분에 보면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로 하나님께 있도다. 8절 끝부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 뭐 잘못했냐? 너 인지 알았느냐? 라고 책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말없이 우리를 다독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피난처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 다윗이 얼마든지 주변 왕국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자기 영혼을 다독거립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냐. 그러면서 뭐요?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는 거잖아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금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일하실 기회를 우리가 좀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제가 할게요, 제가 하고 말게요 이렇게 서술러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잠잠히 기다려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역사하시는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우리는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압살로 원망해봤자 다윗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지금 심정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러니까 기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 국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매튜 헨리라는 아주 탁월한 성경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많이 번역이 되어서 출판이 되었지요.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는데 매튜 헨리가 그때 이제 4가지 감사를 했다라는 거죠. 첫째는 그동안 자기가 여기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강도 만나지 않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강도가 자신에게 있는 걸 다 뺏어갔지만은 그것은 극히 일부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자기가 지갑을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었으면 얼마나 어리석어. 방배동에 있을 때 우리 청년 하나가 야구부였는데 이 친구도 아주 그냥 생긴 것도 잘생기고 깡이 있는 사람인데 한 번은 선배들에게 만났어요. 선배들이 야 돈 내놔. 돈이 없는데 없다 그러면 그때는 뭐 안 통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상황을 보다가
돈 있는 거 다 꺼내놓고 그리고 이제 잽싸게 도망갔대요. 돈 놔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몸이 만약에 망가진다거나 상하면 그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잖아요. 그래서 그냥 있는 거 탁탁 털어가지고 다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메투엘은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이와 같이 저녁이 되면 돌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자신의 털어간 그 강도는 과연 따뜻한 가정이 있을까 생각했다는 것. 네 번째, 자신이 도둑이 안 되고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메투엘레의 네 가지 감사는 그의 간증을 통해서 회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해서도 비관하고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나옵니까? 라고 원망하지만 메투엘레는 뭐예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이 잘 다니게 하신 것이 감사하고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이런 것이 또 감사하고 왜?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강도가 된 것을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서 아버지 나를 받아주옵소서. 다윗은 이 압살롬과의 문제가 생기면서 왜 자식과의 관계를 안 돌아가겠어요? 자신도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죠. 아, 내가 도대체 자녀들하고 어떤 관계였던가? 내가 뭘 잘못했던가?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을 드립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참 보면 잘 안 변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잘 안 바꿔지잖아요.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위기를 벗어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던 성군이 되었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2025년 을사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정하고 또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되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금년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